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의 맹인은 결국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눈을 뜬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증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조차 그렇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에게 묻지 말고 맹인이었던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면서 질문을 회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그렇게 회피한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 맹인은요, 눈고침을 받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집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이야기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붙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교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도 그를 외면했고요. 유대 사회 전체가 그를 부정하는 듯 그렇게 그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껏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손가락질 받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두가 그를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아는 한 가지를 외쳤을 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맹인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것 하나를 외쳤는데 이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는 세상에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릴수록 세상에 조용히 섞여 지낼수록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이 맹인을요 보면 이 맹인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혼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지금 찾아오십니다. 쫓겨났다, 출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눈을 뜨게 되면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구나라고 어렴풋이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주님의 찾아오심을 보면서 또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욱더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어렴풋이 알았던 그 주님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그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를 캄캄하게 그렇게 했던 그의 인생의 문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육체적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가 직장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 역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결국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죄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었고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버린 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더욱더 큰 죄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요, 너무나 의로웠습니다. 율법의 1.1회까지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당당히 고개를 든 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예시가 성전 앞에 선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또한 반대로 세리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세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을 더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운 치 않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스스로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의로운 척하는 자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고침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시이기도 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두 손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이 맹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통찰력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죄만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이에 반해 맹인은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졌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버려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그를 외면하지만 주님은요, 그를 외면하지 않고요, 영생의 소망으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스스로 속이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목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누가 맹인일까요? 진짜 맹인은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자이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함없이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죄됨을 인정하며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므로 영안이 더욱더 밝히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시력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욱더 주목하여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요, 주님은 내 곁에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생토록 그렇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밝은 시력을 회복하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